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신 각자의 소명의 자리 감당하시느라 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한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메인 화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리고 셋째, 내 힘의 공급처이자 일상을 회복하는 힘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다 외우셨어요? 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많은 예배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으로 밀려났을 때,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의 예배라는 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메시지다.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다. 창세전부터 전 역사에 걸쳐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가 주제이고 핵심이며 참된 목적이고 궁극적 우선순위다. 만물이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함께 저를 따라 읽어주실까요? 예배에 승리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는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예배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면서까지 이 성벽 재건에 헌신을 다했던 백성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일의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의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 다 되었잖아요. 끝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나서도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완성했고요. 각자가 거주할 처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지낼 따뜻한 보금자리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자라나게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덧 취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는 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큰 걱정 없이 지낼 것만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과 그런 허기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벽과 그리고 자기의 처소들을 만들어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황폐해진 그들의 심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느헤미야 8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수문 앞 광장의 모임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의 4가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이 참된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준비된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에스라가 등장하고요, 나무강단의 율법책을 들고 섭니다. 이것이 에스라 지도자의 요청이었습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각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나 부서에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흥회 하고 싶어요, 사경회 좀 열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그런 허기짐과 목마름을 느꼈을 때 세상의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잠시 그 배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그 목마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무강단에 섰을 때 이미 모든 회중들이 그 집회를 위해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성들과 오늘날 예배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인데 채워지지 않는 예배당, 찬양이 끝나고 나서야 들어오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끝날 때쯤 나는 그냥 앞마당만 밟은 것으로 은혜 받을래 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여기에 청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지각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뛰어가기도 하고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 전에 와 계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온 말씀들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실까? 기대도 해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전력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8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말씀 듣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 갈증이, 열망이 컸을까요? 6시간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가 들고 있는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율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재미있는 예화도 없고요, 감동스러운 어떤 간증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6시간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혹시나 일어나실까 봐 걱정했었는데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송축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땅에 몸을 굽히고 머리를 땅에 최대한 낮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내가 가장 낮은 존재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동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걸 무려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6시간을 너무나 목마른 마음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능동적이지 않은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들 중에는 순수하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있지만 저 멀리서 예배를 방관하는 방관자들도 있고요, 관찰하는 관찰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보며 평가하는 비판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네? 성가대 찬양이 어떻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모하시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뜨겁게 주님 찬양하시고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 예배드리는 적극적인 예배자들, 전심전력을 다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의 모습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중에 얻은 은혜와 결단을 삶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삶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아무 재미없는 그냥 율법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목말랐던 10년 가운데, 황폐해진 10년 가운데,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왔구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없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예배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통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모습은 우리도 잘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도 하시고 그 결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그 결단들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결단들을 어디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그냥 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반쪽짜리의 모습인 거죠. 그 결단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어디에 거할지라? 초막에 거할지라. 주님, 7월달 절기에 초막절이 있었군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 즉시 백성들은 1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초막을 짓되 17절에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들이 결단했던 말씀대로 그 즉시 삶에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모든 걸 다 상실했는데요, 그 상실했던 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결국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배 회복이었던 겁니다.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연료가 여러분 결단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시동을 거는 것을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 없는 결단은 뭐에 같을까요? 아무리 차에 연료가 많아도 시동을 걸지 않아서 가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결단한 그 내용들 예배당에 두고 가지 마세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즉시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더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의 모습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인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의 모임에는 예배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나옵니다. 뭘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내가 믿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면서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기쁨이 흘러넘치면 저절로 헌신도 하게 되고요, 저절로 봉사도 하게 되고 저절로 선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스스로 다짐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이 밀려올 때,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내 안에 넘칠 때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번아웃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허기짐과 목마름이 있고요, 그 허기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하며 얻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났다면 다시 예배에 대해서 재정립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셔서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 주십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오늘도 주님 그 사랑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가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영적인 허기짐과 목마름을 오직 예배를 통해 채우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삶에서의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서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까? 주님 오직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남으로써 주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으로 변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예배하며 주님께 결단하며 실천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쳐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말랐던 심령과 황폐해진 심령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말씀 여기 두고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로 들고 나아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